우리 오늘 리브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압살롬이 몇 년 동안 차곡차곡 준비해온 이 쿠데타, 이 반역을 드디어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주로 왕위가 첫 아들에게 물려지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 암논이 원칙대로 하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야심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호시탐탐 탐하고 있었던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암논이 자기의 누이인 다말을 범하였을 때에 이 압살롬의 마음에 아주 악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빌미로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을 죽였다는 것은 자기의 경쟁자 한 명이, 아주 유력한 왕권 후보 한 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압살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로 도망을 갔다가 왕이 전혀 부르지 않자 요압을 통해서 이렇게 왕의 부름을 받고 왕에게 나아갔지만 다윗 왕은 압살롬을 그냥 거의 못 본 척합니다. 그리고 그가 2년 동안을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쓸쓸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왕에 대한 어떤 섭섭함, 이런 것들이 아마 압살롬의 마음에 분명히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결심을 하듯 이 50명의 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 앞에 서서 다윗에게 가는 백성들을 그가 대신 송사도 들어주고 재판도 맡아줍니다. 백성들이 압살롬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 압살롬이 친히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그를 입맞춤 해줍니다. 여러분, 평민들이 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따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왕자인 이 압살롬 앞에 백성들이 무릎을 꿇으려고 할 때 압살롬이 친히 내려와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너의 송사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것이죠. 왕은 다윗인데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을 그렇게 준비하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정말 출중한 인물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사무엘하 16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여러분,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이 얼마나
대단하고 지혜로웠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과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과 이거는 동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이도벨은 정말 탁월한 그런 모사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에게 가담했다. 이 소식은 정말 다윗에게 충격적이고 사실상 다윗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가족들과 신하들을 데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대목은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예루살렘을 성을 버리고 도망갔는가? 그리고 후궁 10명만 성에 남겨두었는가? 이건 사실은 압살롬과의 전쟁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군사를 모으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려고 했으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동족들 간에 피를 흘리는 그런 전쟁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보다는 사실은 도망이라고 하는, 피난이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후궁 10명만 남겨놨다는 말은 이건 항복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의기양양하게 군사들을 이끌고 텅 비어있는 예루살렘 성을 무혈 입성했습니다. 그것이 16장까지에 전개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어떤 쿠데타가 성공한 것에 대해서 승리감에 들떠 있었을 때에 이 뛰어난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이죠.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한 사람에게 달려 있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4절을 보십시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승리감에 들떠 있는 이 압살롬과 여러 장로들 앞에 아히도벨이 계략을 베풉니다. 왕이시여, 지금 우리가 승리에 들떠서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에게 군사 12,000명만 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이끌고 다윗을 기습하겠습니다. 황급히 도망하느라고 힘이 빠지고 지쳐있는 이 다윗을 지금 기습하면 다윗과 함께 따라 도망하던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하고 다윗만 쳐서 죽이기만 하면 이 쿠데타는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계략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아주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압살롬의 이 반역이 성공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을 제거하는 일만이 압살롬이 완벽하게 쿠데타에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었던 압살롬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던, 아마 작전 회의를 했겠죠. 압살롬과 장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 아히도벨이 계략을 말할 때에 그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십시오.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히도벨의 이 작전 계획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다는 말은 모두 다 찬성하고 모두 다 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압살롬의 한마디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윤호하겠다. 그죠? 지금 당장 군사를 이끌고 다윗의 잔당들을 다 처결하라. 이 말 한마디면 다윗은 끝납니다. 다윗은 끝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거 너무나도 이 앞뒤 상황이 맞지 않는 일이 5절에 일어납니다. 분명히 압살롬도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 옳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5절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만약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에 몇몇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그렇게 하는 것보다가 좀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자. 만약 이렇게 그 회의에 결정이 났더라면 5절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절에 분명히 압살롬도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모두 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옳게 여겼는데 갑자기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보자. 그리고 우리가 그의 말도 들어보자. 이건 앞뒤 문맥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대목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히도벨이 너무 혼자 두각을 나타내니까 왕도 장로들도 아히도벨의 말 한마디라면 통 하나 달지 않고 그대로 다 따르니까 지금 여러분 압살롬이라고 하는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의 성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의 성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굴 잘 믿는 성격이 아닙니다. 서로 의심하고 서로 경쟁하고 치열하게 그 안에서도 어떤 파워 게임이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압살롬의 마음에 이 후세를 좀 불러보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압살롬 자신도 아히도벨이 너무 영향력이 커지니까 아히도벨의 말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니까 나중에라도 이 아히도벨이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압살롬은 원래 야망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견제하려고 후세를 불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뒤 문맥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압살롬도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다 아히도벨의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압살롬이 후세를 부르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후세가 누굽니까?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의 벗입니다. 정말 다윗을 사랑하고 정말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머리를 풀고 맨발로 그렇게 바울임길로 올라갈 때에 후세가 흙먼지를 뒤집어서고 옷을 찢으면서 다윗 왕 앞에 달려왔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왕을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니다. 너는 이미 나이가 많고 나와 함께 가면 서로에게 누가 된다. 대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령을 통해서 소식을 좀 알려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꼭 나를 위해서 일을 해다. 그렇게 부탁을 하죠. 이 후세는 정말 다윗을 어떻게든 지켜드리고 싶지만 다윗의 특별한 어떤 비밀 인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을 합니다. 이제 나의 왕은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 나의 왕은 당신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사람이 후세입니다. 이 후세를 불러서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지금 압살롬 앞에 불려온 이 후세에게 비밀 작전 회의,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장로들 몇 사람이 모여서 했던 회의의 내용들을 다 후세에게 알려줍니다.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였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말한 계략을 지금 후세가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 밤을 지나지 말고 군사 12,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됩니다. 후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대로 실천되기만 하면
다윗 왕의 목숨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 충성을 다했던 그런 다윗 왕의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라의 존망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후세는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후세가 이런 시간들이 오리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뭔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마치 에스더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악한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해 겼을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지금을 위함이 아님을 어떻게 하느냐. 아마 후세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다윗이 나를 이곳에 보내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하구나. 그리고는 그가 얘기를 합니다. 7절 이하에는 후세가 압살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이번에는 좋지 않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전까지 아히도벨의 계략이 다 좋았다. 그 말을 전제로 하고 있죠. 내가 개인적으로 아히도벨의 악한 감정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은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또 후세가 말을 이어갑니다. 8절을 보십시오. 왕도 아시거니와, 그죠? 압살롬 왕 당신 또 알지 않습니까?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적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당신이 왕이여 왕께서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용사가 아닙니까? 지금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격분해 있는데 다윗은 전쟁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 지금 오늘 밤에 잠들면 기습이 있을 것이라는 정도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않을 것입니다. 9절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그죠? 여러분 다윗은 도망의 달인 아닙니까? 사울 왕을 피하여서 13년을 도망 다녔으니까 굴이나 뭐 숲속이나 몸을 숨기는 데는 도가 통한 사람입니다. 지금 굴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곳에 몸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군대가 그런 걸 모르고 가다가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이거 아히도벨과 함께한 군사들 가운데 몇 사람이 굴에 숨어 있는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약에 창에 찔려서 만약에 그들이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합니까?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압살롬을 따르던 자 중에 패함을 당하였다. 아히도벨이 데리고 간 군사 몇 사람이 쓰러지는 것은 그건 아히도벨의 실패가 아니고 압살롬 왕 당신의 실패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10절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아히도벨과 함께한 12,000명의 군사를 얘기하죠.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의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지금 압살롬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지금 도망자의 신세에 있지만 다윗 왕 그렇게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이런 다윗 왕과 신하들을 무시하고 군대를 풀었다가 패배라도 당하면 지금 다 된 밥에 콧받들이는 격입니다.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죠. 정말 후세가 참 지혜롭게 왕의 마음을 설득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길다는 말은 뭔가를 이게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짤막하게 얘기했는데 후세는 지금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세는 자기가 세운 계략을 얘기합니다. 11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에게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후세의 계략은 뭡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 단에서 브엘세바, 단은 최북단이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군대를 모으십시오. 그리고 당신께서 친히 그 군대의 선봉이 되셔서 다윗 잔당들을 토벌하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여러분 압살롬은요 야심도 많았고 허영심도 있었고요. 이 자만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을요
부추기는 것이죠. 바다의 모래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고 왕께서 친히 전장의 선봉에 서셔서 왕의 손으로 이 일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에 꼭 드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이것도 정말 좀 장황한 표현 아닙니까? 그죠? 지금 후세는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생명이,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존망이 자기의 이 새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그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총동원해서 지금 압살롬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를 위를 덮어서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맙시다.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 만약 다윗 일행이 어떤 성에 몸을 숨기고 있으면 백성들이 밧줄을 가지고 그 성을 끌어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강으로 다 빠뜨려 버리죠. 그래서 그 성에 작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밧줄로 성을 끌어서 강에 빠뜨릴 수 있습니까? 조금 과했습니다. 후세가 막 너무 설명하다 좀 본인이 생각하기 좀 과한 얘기를 합니다. 이슬까지는 좋았는데 밧줄로 성을 끌어서 강에 빠뜨리자는 것은 이건 좀 황당무계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요, 이게 허파에 바람이 드니까, 너무 자만하니까 이 황당한 얘기가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습니까? 아니면 후세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얘기가 더 옳게 보입니까? 사실 우리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온 군대를 모으고 한꺼번에 왕이 선봉에 서서 이 일을 마무리하십시오. 이게 여긴 좋습니다. 근데 막 이슬이 내림같이 밧줄로 성을 끌어다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압살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왜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여겼습니까?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그 약간 황당무계한 계략을 왕과 압살롬과 백성들이 더 좋게 여기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네.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좀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이 세 가지 교훈,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의 지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앞서 사무엘하 16장 23절,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그죠? 여러분, 아히도벨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경험과 수많은 학문과 이런 지혜를 가지고 그가 베푸는 계략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방불할 정도로. 근데 여기에 아히도벨이 하나님께 물었겠습니까? 묻지 않았겠습니까? 묻지 않았죠.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아히도벨은 자기의 지혜에서 나온 계략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근데 아이도벨은 자기가 너무 지혜로웠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물어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아이도벨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라면 여러분,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이 어떤 시류에 따라서, 지금 힘이 누구에게 실려 있는가 따라서,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을 것지에 따라서 아이도벨은 이 변절을 했습니다. 다윗 왕을 배반하고 반역자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벨은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간의 지혜는요, 그건 결코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건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특별히 악한 자의 계략은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악한 자였습니다. 배반자였습니다. 변절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자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지 아십니까? 교만한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충분히 내 생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참 지혜는 뭔가 하면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여러분, 이게 참 지혜입니다. 이게 참 지혜입니다. 잠언 21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인간의 지혜는 반드시 어리석고 우습고 반드시 패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배울 교훈, 첫 번째 배울 지혜는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악인의 계략은 반드시 망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배워야 될 지혜입니다. 모든 일이 압살롬의 계획대로,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맺은 분이십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압살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해서 아이도벨의 계략은 폐하시고 후세의 계략을 사람들이 좋게 여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많은 계획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만약에 그 사람의 계획이 다르다면 사람의 계획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것이죠.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욥기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신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계교, 그걸 하나님은 꺾으십니다.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은 결국 성공하지 못합니다. 13절도 보여주시죠.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계략에 스스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파놓은 그 올무에 자기가 스스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다. 교활하고 간교하고 그들이 꾸미는 그런 계략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교활하고 간사하고 세상 지혜로 똘똘 뭉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배울 교훈, 두 번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에 정말 우리의 귀한 깨달음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31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자,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있다는 보고를 듣습니다. 다윗으로는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사실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이 사람들에게 채택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딱 끝나고 나니까 후세가 등장합니다. 후세가 흙을 온몸에 뒤집어서고 다윗 앞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짓으로 압살롬에게 투항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나에게 보고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신기하죠. 다윗이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후세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후세에게 치밀한 작전들을 알려주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요, 기도는 안 하고 최선만 다하는 이런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다고요? 기도는 안 하고 최선만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했는데 기도를 안 해놓으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한 것에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맨날 내 삶에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고 기도하지 않고 최선만 다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요, 기도만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만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테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최선이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요, 기도만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기도 안 하고 최선만 다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생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고생은 고생도로 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요, 기도만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때서야 기도하는 사람. 네. 최선을 다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뭔가 일이 좀 안 되고 하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그때서야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는 거 보면 상당히 동의한다는. 제가 이거 고민 많이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누구겠습니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간 것도 백성들의 생명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권에 연연해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하면서 그리고 후세를 보내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왔을 때에도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너희의 두 아들과 함께 모든 상황들을 나에게 보고해달라. 도망 다니고 있지만 다윗은 세세하게 정보를 챙겼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후세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죠? 완전히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거의 99% 압살롬이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를 혁명이라 그럽니다. 혁명에 성공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아히도벨의 계략이 패하여지고 후세의 계략이 채택됨으로 선사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이후의 얘기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 압살롬의 쿠데타는 반역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모반한 사건으로 그냥 종지부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 어떤 사람들, 이게 사실은 참 수많이 반복되어집니다. 각자 입장이 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지혜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의 계략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내가 지금 주어진 내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그것이 작은 일이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하나님 그 작은 일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뭐 크고 대단한 뭐 한 방에 훅 가는 것,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다. 뭐 로또를 맞았다 이런 얘기에 속지 마십시오. 주식을 했는데 뭐 10배가 올랐다 그런 얘기에 여러분 현혹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디 집을 한 채 사놓았는데 그게 막 땅값이 올라가지고 대박이 났다. 여러분 로또를 맞으면 주식이 10배 오르면 집값에 대박이 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삶의 작은 한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게 최선을 다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무지개 시니어 합창단 공연을 제가 잠깐 관람을 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거기 보니까 올해는 그 영상을 준비했더라고요. My Life, My Story. 80 넘으신 우리 무지개 어르신들이 자기의 삶을 담담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근데 제가 그 9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고 최선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분도 계셨고 6.25를 겪으면서 정말 어려웠던 시간을 보낸 분들도 계셨지만 그에게 주어진 삶을 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작은 행복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80평생 살아왔더니 참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아닐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 72요 강건하면 80 요즘 100세 시대니까 여러분 이건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죠? 밤의 한 경전과도 같은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건 연습 게임입니다. 연습 게임. 이건 우리가 연습 게임이고 우리의 본 게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때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나그네라니까요. 그냥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뭔가 내가 목표하고 내가 이루기 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생각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로또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이 10배 뛰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작은 삶에 만족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기뻐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계속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그렇게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